고넬료네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또 그때에 베드로가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그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그 변명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10장 1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특히 전도자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전에는 나가서 전해도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안디옥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이 동역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기초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교회의 이름을 진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선교회, 전도회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런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에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가서 싸우니 하고 교회만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촛대가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 그것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근간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지 않으면 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1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세례 구원을 베푸는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이럴 때입니다. 즉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런 그런 모든 사건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매듭을 짓는 이러한 때에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다.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의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던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왜냐하면 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고
이랬으니까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그 사람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브로는 그 지중해 연변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해에 있는 그 구브로 섬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어디냐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집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거. 그러니까 이방 땅까지도 흩어졌는데 거기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으면 이방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전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구브로나 또는 안디옥이나 베니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흩어져서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는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더라고 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능력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돌아오니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에페스토아 렙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따라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파 유대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원래 이방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오는 거.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거든만 그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소문이 어떻게 되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많이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같이 큰 건물이 있어서 막 2,000명, 3,000명,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읽고 큰 집이 있으면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집에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런 것이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을 듣고서 거기도 가서 정말로 제대로 지켜야 되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내는,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 레이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후손이고,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그 사람이 12사도에 합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권위자, 위로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러면 사도들이 그 사람의 별명을 붙여줬던 사람 같이, 이 사람들은 권유를 하고 위로하고 사람의 이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었어요. 레이지파에는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별명이 바나바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것은 위로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가서 위로해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가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와서 보니까 소문의 진실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는 바나바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보고 이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들었어.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마음이 기뻤던 것 같이, 이 이방인 땅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바나바가 그것을 가서 보고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뜨겁기는 한데 뭔가를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고, 이러다가 또 금방 떠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근심이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교회를 와서 첫 번에는 뜨겁게 얼마 동안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교회 와도 전도해서 오면 첫 번에 와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사그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이 바나바가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기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한 것이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마음도 착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올 수밖에. 그러니까 많은 큰 무리가 이 바나바가 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들으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바울을 찾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바나바가 그를 다소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낸 사람을 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찾으러 가서 갔는데 그 찾으러라는 말이 그것은 수색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딱 갔더니 누구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이방 땅에 가서 그 찾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물어봐서 찾아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가 서울 가서 누구 찾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여기는 땅이 다른 이방인입니다. 그죠? 안디옥과 다소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가서 수색을 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어디 찾으러 다소를 갔다는 거예요. 수색을 하러 다소에 가서 그때 거기 가서 25절, 6절 만남에 이제 그 수색을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뭐 핸드폰이 있다든지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내가 언제 갈 테니까 거기가 어디냐 주소를 대라 뭐 이렇게 하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통신 시설이 전혀 없던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도 가야지 되고 말 타지 않으면 걸어서도 가야지 되고 통신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를 만났어.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었겠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만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 내가 이렇게 거기 안디옥 교회 가봤더니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서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둘이 그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가서 데려오기가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이것을 이 사도 바나바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 훌륭한 사람을 가서 초청해서 나와 같이 하자고 동역자로 삼는 거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은 동역자로 삼기가 쉽지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동역자로 이렇게 같이 와서 동역을 하자고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되어두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자기는 윗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1년간을 가르쳤어요. 1년간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1년을 가르쳤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했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나바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착함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임파테이션 받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릴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1년간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요. 이 사람은 그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사람으로서 또 그가 가멜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런 랍비에게 수자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물을 만나는 거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말이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천 이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 그 황제 말이 법이요. 근데 황제 말보다 예수님 말을 더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면 크리스천이라고 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말보다 이 그리스도의 말을 더 쫓았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 1년 만에 이런 일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신자를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을 누가 데려왔느냐? 이것이 바나바인 거예요. 이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래서 착한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만이 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착한 자가 되어서 내 인생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착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공동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그냥 금방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얼마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많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안디옥에 왔다가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있으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다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굴라 우디야 오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뭐를 하는가 하면 그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이렇게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서 전하는 이런 사람인 것이 아가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성령으로 말하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이때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근데 어디에 들었냐?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천하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다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더니 그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인데 그 4대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입니다. 글라우디오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야화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둘째 부인을 취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라면 이게 약을 먹여서 그 남편 글라우디오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 남편의 아들인 그 네로를 왕으로 세우는, 황제로 세우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큰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져서 없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사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교회에는 더 흉년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자기가 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11조를 내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부조를 가지고 이게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게 나누어졌다면 이제 그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은 물질로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거.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어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파송한 데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질로 보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의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부조라는 것은 그 구제 헌금,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을 때 말로만 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때 교회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물질이 많고 조금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구제를 하는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그냥 작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를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작정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말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작정한 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뽑혀졌느냐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이 선출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공식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후반기로 가면 사울과 바나바 이제 이게 역전이 되는 바뀌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울보다 바나바가 더 지도자의 윗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보내는데 장로들이라는 것은 연장자 뭐 이런 말로써 구약에서도 장로가 나오고 또 신약에도 장로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가정이나 또는 촌락이나 도시에서 정신적이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행정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초대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감독,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감독이 처음에는 장로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나라에서 교회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지도자,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장로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총회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